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니라. 무릇 사람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자녀임을 증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꿈을 이루었는지 아니었는지는 각자 자신만이 알고 있겠지만요, 우리에게는 그 당시 크고 작은 그리고 소중한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릴 적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일단 저부터 그러하지만은 언제 그랬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때로는 허황된 꿈을 꾸기도 했었고, 때로는 너무나도 현실적인 것을 소망하는 그런 꿈을 꾸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것을 모르고 천진난만하다 보니 그 꿈은 또 자주 바뀌기도 하였습니다. 내가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그런 꿈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우주정복도 해야지라는 그런 허무맹랑한 꿈들까지 참 많은 꿈들을 꿨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요, 그렇게 꿈꿀 수 있었더라는 것이 바로 아이들의 특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허황된 꿈을 꾼다고 해서 그 아이를 나무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허황된 꿈을 꾸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에게는 꿈이 없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인지 아니면 철이 들어서인지 아니면 세상이 너무 찌들어서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꿈을 꿀 기력조차 없다라는 것이 때로는 서글플 때도 있습니다.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라면은 과연 우리는 어떠한 꿈을 꾸게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요. 여기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그런 뜻도 있고,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해야 한다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단지 어린 아이처럼 되어야 한다라고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아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아들 또는 자녀를 뜻하는 단어가요, 두 가지로 쓰이게 되는데요. 그 하나가 테크나라는 단어이고 다른 하나가 휘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를 정말 단순 비교하자면은 이 테크나라는 단어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은 아이나 자식을 말한다라면은 이 휘오스에는 아들이라는 그런 성별의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좀 더 어려운 의미로 이 단어를 구분한다라면은 이 테크나는 부모와 자식 간의 혈연적 관계로서의 단어라면은 휘오스는 부모의 특징 때문에 아들로 구별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존엄과 영예와 그런 신문적 단어로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테크나와 이 휘오스란 이 두 단어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고 그리스도인, 즉 신자의 아들됨에 구분 없이 이 바울이 썼다라면은 요한은 이 휘오스를 오직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사용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적 자녀, 즉 테크나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예와 존엄이 담겨 있다라는 그런 구분인 것이죠. 이러한 구분을 통해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은 그 출발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증거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튼 이 두 단어 중에 이 보통 자녀라고 주로 쓰이는 이 일반적 단어로 성경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에서 이 자녀라는 단어와요, 17절에 보면 17절 시작에 자녀이면에서의 이 자녀가 바로 테크나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단어가 상당히 넓은 범위의 자녀의 뜻으로 사용되다 보니까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아이를 가리킬 때도 쓰기도 하였고요, 때로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 아이에 대해서도 이 단어가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단어에는 미성숙한 아이, 그리고 철없는 아이라는 그런 뜻까지 여기에 포함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는 미성숙한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눈에 부족한 것이 참 많은 그런 어떤 철부지에 지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학식이 있고 교양이 있고 남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어린아이, 미성숙한 사람들 또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이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전에는 모두 다 영적 철부지였고 혹은 아직도 영적 철부지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에게 엄청난 것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어떤 자격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고사를 치러서 합격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정말 무엇의 기준에 이르는 그런 봉사를 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조건은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가장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모두 다 사랑의 빚을 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첫 번째, 바로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진 자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빚을 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가졌음을 밝히면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어떤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빚진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빚을 진 자라는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빚을 갚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갚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로 갚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이 빚을 진 우리는 반드시 이 빚을 누구에게 어떻게 지게 되었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것을 제대로 갚을 수가 없게 되기에 오늘 본문 앞에서 11절에서는 그 답을 먼저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살려주신 것에 대한 빚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빚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는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12절에 계속해서 명령합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이 문장의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에게 빚을 진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육신에게 빚을 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 요구하는 대로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까? 육신에게 빚을 진 것이 아니니까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육신의 요구대로 살아가라고 유혹합니다. 이 세상 문화는 모두 다 하나같이 육신을 위한 삶을 살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명확하게 우리가 육신에게 빚을 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빚을 졌다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에게 빚을 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빚을 졌음에도 그것을 갚지 않고 육신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는지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말을 합니까?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는 이 말이 왠지 낯익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사람을 지으시고 좋아하시며 축복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지만 단 하나만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이것만큼은 절대 먹지 말라고 하시며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시리라고요. 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죽게 된다라는 그 엄중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에 집중한 나머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을 마치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처럼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에 집중하는 그것이 곧 육신대로 사는 것이고 그 결과는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머무는 삶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까지 함께 제시하고 있는데요, 13절 말씀대로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요, 영으로서 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기 이 죽이다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다나투테는요, 현재 시제인데 이 헬라어의 현재 시제는요, 지속성을 의미합니다. 내 몸의 행실은 틈만 나면 나를 억누르고 솟아 나올 텐데 영으로 내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 끝이 없을 것 같은 이 육신과의 싸움은 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요, 이 싸움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14절인데요. 우리 14절도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에서 방관자로 계시지 않습니다. 내 몸, 내 육신의 욕심을 거스르는 이 거룩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앞서 나가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중심이 하나님께 고정되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특권, 그 특권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특권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빚으로 인해서 우리는 육신의 삶을 거부하고 죄의 습관에서 나오게 되는 그 몸의 행실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삶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하나님께 진 빚을 갚는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된 우리가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삶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야 합니다. 15절 말씀, 1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앞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했다라면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효과를 주는지를 언급합니다. 이 15절 말씀을요, 이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기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는다라는 것은 실제로 어떤 종의 영이라는 어떤 가공할 만한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로로 타는 자가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음을 깨닫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묘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율법이 왕 노릇하던 지난날에 내 안에서 율법이 할 수 있는 일은 내 영혼을 좌절시키고 두렵게 하며 괴롭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아빠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아빠인데 그 뜻은 우리말의 아빠와 거의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사랑스러운 그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에 달려가면서 아빠하고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는 말이 바로 여기 아빠입니다.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받아야 할 진노와 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했는데 사실
아직도 모자란 것도 부족한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을 때 행했던 그런 습관들과 그런 행동들이, 그런 쓴뿌리가 아직도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녀는요, 그 자체만으로도 부모님께 기쁨이 됩니다. 아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님께 용돈을 많이 드리면요, 물론 그것도 기쁘겠죠. 하지만 그러나 정말 더 기쁠 때는요, 그 자녀가 나를 향해서 아빠 혹은 엄마라고 그렇게 부를 때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마치고 이제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현관 비밀번호를 누릅니다. 삐삐삐 소리와 함께 이 번호키를 누르는 소리가 나면요, 이 집 안에서 아빠다 하고 아이들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물론 가끔은 아이들이 잘못하고 지은 죄가 있을 때는 혼날까봐 허둥지둥 여기저기 도망갈 때도 있지만요, 집에 들어섰을 때 아빠다 하면서 저에게 반겨주고 저를 안아주는 모습은요, 그 모습은 정말로 기쁘고 행복하기 그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은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엄마 아빠를 자주 부르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일 내가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이들이 내가 집에 들어왔는지 어땠는지 관심을 갖지 않고 제 할 일만 한다면 어떠할까요? 기쁠까요? 결국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가 아무리 공부 잘하기를 바란다 할지라도 부모가 집에 들어왔는데 이 아이가 아빠가 오든 엄마가 오든 말든 상관없이 공부하고 쳐다도 보지 않는다라면은 사실 기분 좋을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속상할 겁니다. 차라리 공부를 하다가도 아빠가 들어오면은 현관문 앞에까지 와서 쪼로 달려와서 아빠, 엄마 하고 소리치면서 반가는 그 모습이, 사실 그 모습이 우리는 더 기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민감한 것이요. 내가 집에 들어갔을 때 개나 고양이가 현관 앞에서 가장 날 먼저 기쁘게 맞아준다는 이유로 이 반려동물을 자식보다 더 애지중지 키우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요. 이게 아이일 때만 그렇습니까? 성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고 부모님께 용돈을 많이 드린다 하더라도 집에 들어와서는 엄마 아빠를, 부모를 본체 만찬다라면은 우리는 그 자식을 향해서, 그 자녀를 향해서 우리가 효자라고 말합니까? 효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가장 큰 기쁨은요, 아이가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아빠를 아빠라 부르고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며 그 부모와 함께 부모를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부모에게 커다란 기쁨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많은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않고 살아간다면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우리가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만큼 커다란 큰 특권은 없습니다.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의 기도를 또한 모두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때 아빠이신 그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자녀인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이시고 또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항상 아빠 아버지를 부르고 찾음으로 자녀됨을 증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삶 세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17절에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 1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합니다. 상속자라는 것은 하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상속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성숙해져야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산을 잘 지킬 수 있을 만큼 잘하고 성숙해져야 하듯이 성숙해지기 위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는 이 말씀은 고난을 함께 받는다는 뜻보다는 성숙한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듯이 신앙 역시, 믿음 역시 고난의 과정 없이 그냥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계속된 고된 훈련을 참아내듯이 신앙도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때로는 그 훈련이 혹독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울부짖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슴을 찢듯이 고통을 호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겪을 때야 우리는 순수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됩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욥의 고백을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고백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욥이라는 사람은요, 정말 이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고난을 겪어내는 과정에서 그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신의 삶을 원망하고 그리고 심지어 저주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그에게는 분명한 신앙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지금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훈련시키시는 과정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얼마나 더 힘든 일이 남아있는지, 얼마나 더 견뎌야 할지 사실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내 길은 누가 하신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금의 고통과 고난을 맡기면 그분이 자신의 삶을 순금처럼 나의 삶을
순금처럼 만드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욥은 그 힘든 고난을 이겨내고 마침내 큰 복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때에 믿음의 순수함을 잃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고난의 과정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영광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오늘의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도록 만드는 그런 걸음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프랑스 혁명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가 차례로 시민 광장에서 단두대의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을 때 흥분한 군중들은 왕자도 죽여야 한다라고 그들은 소리쳤습니다. 이 두려움에 떠는 어린 왕자는 6살밖에 안 된 꼬마였습니다. 군중들은 왕족의 씨를 말려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왕자도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지금 왕자를 죽이는 것은 왕자를 천국에 보내는 것밖에 안 되니까 차라리 왕자를 더러운 뒷골목의 마녀에게 주어서 더러운 말과 그 더러운 행동을 배우게 합시다. 그러면 왕자가 죽어서도 지옥에 갈 것입니다 라고요. 그렇게 해서 왕자는 죽임당하지 않고 뒷골목의 악녀에게 버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왕자에게 온갖 더러운 말들과 그런 행실들을 가르칩니다. 그때 이 나이 어린 왕자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나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 더러운 말은 할 수 없어요 라고요. 비록 불과 6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왕자의 신분에 어긋나는 그 왕가의 법도에 어울리지 않는 더러운 말과 행동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세상은 자꾸만 더러운 생각, 더러운 습관, 더러운 선택과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세상의 더러움을 닮아가지 않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저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움 순수함, 거룩함을 지켜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의 향기와 거룩의 향기가 이 세상과 현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게 할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드러내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